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기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3부는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성경적인 교회를 위한 목회 사역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인트로를 읽어보겠습니다. 삼축이라는 지정의 훈련. 가정교회를 성공하려면 가정교회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칙에 기초한 관행도 편리상 원칙이라고 혼용해서 불러왔기 때문이죠. 사실 가정교회의 진정한 원칙은 3축과 4기둥뿐입니다. 나머지 원칙은 이 두 가지에 기초한 관행입니다. 3축과 4기둥은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정교회는 돌아갑니다. 가정교회의 3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 정, 의입니다.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나 영적 성장은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는 대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지적인 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에 감성시대인 21세기에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흥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흥집회는 감동을 주는 설교, 공감을 심어주는 간증을 통해 정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보가 결여된 이런 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고 노동자들과 빈민들에 가서 그들의 권역을 위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교회는 지, 정,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켜주어 온전한 회심과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해줍니다. 회심의 예를 들어봅시다. 목장 모임은 정적인 면을 만족시켜줍니다. 섬김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어 교회에 대한 거부감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상공부는 지적인 면을 만족시켜줍니다. 복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앙의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의지적인 면을 만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영적 성장도 지정의가 골고루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가정교회는 지정의를 골고루 만져줍니다. 지적인 면을 터치해주는 상공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정적인 면을 터치해주는 목장 모임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의지적인 면을 터치해주는 주일연합 예배는 새로운 힘을 얻어 바른 삶을 살도록 결심과 결단하게 만듭니다. 3축과 4기둥 이 두 가지의 기초에 자신의 사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가정교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은 삶을 나누는 사역, 즉 목장 모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목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장 생활이 힘든 것은 매주일 모이거나 매주일 같이 밥을 먹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목장을 만들고 행복한 목장 생활을 하려면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전도가 잘 되는 이유는 목장 식구들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목장을 만들어 예수님이 VIP의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목장 VIP 명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할 때 목장 식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목장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의 선교입니다. 목장이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목장이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이 선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교회에서 적절한 선교 시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려면 연합교회는 가정교회에 적합한 선교 시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데요. 가정교회 목회를 위한 작은 지혜들을 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목녀들을 돌볼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둘째, 목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싱글들에게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 신앙 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모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100개의 기도 제목을 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올리브 블레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리브 나무란 열매를 맺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00년 혹은 1000년 넘게까지도 열매와 올리브 기름과 같은 유익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인내를 갖고 자녀들을 주님 뜻대로 양육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올리브 블레싱은 가정보다 교회 공동체 즉 목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믿음을 공유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장이 신앙을 전수하는 장이 되려면 어린이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목녀들은 목장 어린이들을 목원들의 자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을 자신의 목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많아지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부흥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대행 목자를 세워서 분가하려 하게 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목장을 통해서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목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가능해집니다. 첫째,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둘째, 목장을 통해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자녀들이 목자로 섬기면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익힙니다. 넷째, 비신자 자녀들이 목장 모임을 좋아하게 되어 그 부모들이 목장에 참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회 규범이나 예의 범절은 부모나 친구보다 형, 누나, 오빠, 언니로부터 배웁니다. 대가족 안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지만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 핵가족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며 같이 노는 법을 배우며 규칙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놀이가 뇌 기능을 발전시킨다면 머리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된다고 자녀들을 목장 모임에 참석시키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니 별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외로운 세상에서 가족이 생깁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이 더불어 살고 바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교회 정신에 맞게 목장을 운영해야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바른 청년 목장 사역은 바른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다 장년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장년으로 취급하고 나이에 의한 인위적인 구분을 지양해야 합니다. 특정 연령대에 속한 젊은이들을 모아 청년부를 구성하고 이들이 별도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활동도 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교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다 장년이다 라는 개념만 잡으면 청년 목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매주일 모이고 남녀가 같이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입니다. 싱글 목장도 목장 모임은 일반 목장처럼 당연히 주중에 가져야 합니다. 주일에 목장 모임을 가는다는 것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다는 교회 존재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VIP가 주일에 교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장 분가에 대해서 분가는 목장 식구가 12명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가는 목장 식구 숫자가 12명이 될 때 하지만 목장 생활에 활력을 심어주기 위해 12명이 안 되어도 분가할 수가 있습니다. 분가를 할 때에는 두 목장 다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최소한 3가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목녀 4명만 나가서 목장을 개척하는 식의 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도 VIP가 한 명도 목장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개척 목장을 포기하고 이전 목장이나 다른 목장에 목장 식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가 때에는 미리 예비 목자를 세우는 것보다 분가 직전에 예비 목자를 세워 잠시 훈련시켜 대행 목자로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분가 직전에는 반드시 비밀 기명 투표를 해서 목자만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목장 식구를 배분해야 합니다. 난 반드시 새로운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난 반드시 기존 목장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나는 어느 목장이든 배치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 셋 중에 하나에 기표하도록 해서 분가하는 두 목장 식구가 각각 3가정 이상 4명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가정교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교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교인 평균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준비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후 마음이 뜨거워져서 충분한 준비 작업 없이 서둘러서 가정교회를 출범시킵니다. 교인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키지 못하고 시작하니 교인들 일부만이 목장 모임에 참석합니다. 목장 모임도 구역처럼 운영하다 보니 가정교회의 참된 열매와 보람을 맛보지 못하고 목녀들은 탈진하게 됩니다. 가정교회에 성공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든지 혹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든지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정교회를 단순한 목회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를 서둘러 출범했기 때문에 5, 7년이 지나도 소그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가정교회 원년을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이 수반될 때 확실하게 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시라는 기대입니다. 이런 기대감은 기도 응답이 쌓이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기대감이 커지면 응답이 더 많아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 모임에서는 기도 응답의 결과를 간증하도록 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 숫자는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지로 이주해 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을 성장 지수로 삼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성장 지수로 삼기 바랍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조급하게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교인들만이 전도 요원이 되거나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원칙을 붙들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언제인가 교회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서로 성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필요할 때 만나주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매주 모일 때마다 삶을 점검해주기 때문입니다. 목장을 통해 외적인 삶이 변하기 때문에 온전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상담 기술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던 중에 목녀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여성 상담가 카린 아커만 슈톨레츠키가 저술한 일상 상담입니다. 저자는 초대교회는 교인들 간의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상담의 핵심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합니다. 일상 상담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일상 상담이 가정교회 사역에 적합한 것은 일상 상담에서도 가정교회에서처럼 사역의 주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상담가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상담에 있어서 최선만 다할 뿐이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책임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결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켜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작년 주일 출석 100명, 목장 15개, 작년 세일의 인원이 작년 주일 출석 인원의 5%를 만들어 은퇴하기 전에 한 번쯤은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끔이라도 2박 3일 숙식을 제공하여 평신도 세미나로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미나 주최 자격은 가사원 주소록에 이름을 올리고 1년이 지난 회원교회여야 하고 1년에 작년 세례 인원이나 예수 영접 인원이 주일 출석 인원의 5%를 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사용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확신이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언 기도가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표준 기도문이죠. 어떤 내용이든지 이처럼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일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기도 내용, 강조점, 표현이 달라지면서 매일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2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삶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에서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체험이란 특정 현상과 상관없이 성령 체험 시간 후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도 모르는 이유는 성령 체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특별한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목표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억하여 삶에 적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 목표와 상관이 없는 내용은 과감히 빼야 합니다. 가정교회 목사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돌아가면 가정교회가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했어도 활기찹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외견상으로는 가정교회가 정착되었어도 활력이 없고 목자 목녀가 피로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 영접 지침에 대해서 첫째, 매달 정규적으로 영접 모임을 가지십시오. 둘째, 가정교회로 전환한 후에는 불신자와 더불어 모든 목자 목녀들을 영접 모임에 참석시켜야 합니다. 셋째, 예수 영접 기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넷째, 영접 모임을 끝내기 직전 영접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수 영접이란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법석을 치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신천지의 강한 이유 중 하나가 생명의 삶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은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강의할 때 각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간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재는 접어놓고 대화하듯이 강의를 진행해서 주제의 핵심이 수강생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이 영혼을 구원의 제자를 만드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비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직 신학의 주제들을 골고루 다루어 균형 잡힌 신앙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화를 많이 사용해 추상적인 사고가 힘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은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후 공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배우는 것도 없이 생명의 삶을 수강한 것 같은 착각만 심어줍니다. 반드시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등록한 분만 수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 인도는 공부 분위기가 아닌 대화 나누듯이 하기 바랍니다. 저는 경건의 삶을 개발하면서 3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째, 경건의 훈련을 한 번씩 실천해 본다. 둘째, 내적 치유를 맛보도록 한다. 셋째, 경건한 생활 습관을 들인다. 가정교회는 교회, 가정, 직장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가정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제자는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제자훈련 장소는 상공부 강의실이 아니고 목장 모임입니다. 상공부는 목장을 통한 제자훈련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지 제자훈련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생명의 삶 하나만 여러 번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를 수료한 후에 비로소 다음 상공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궁극적인 책임자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이 하와이지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되고 가정이 파탄나면 하나님은 최종 책임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어긋날 때 토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지만 그래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쫓아 남편으로 하여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역으로 주일 연합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원칙에 의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지 말하려 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가 은혜롭다면 가장 큰 이유가 저 자신을 예배 인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직전에 단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제목만 갖고 기도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찬양은 진심으로 드리기, 기도는 믿음으로 하기, 헌금은 감사함으로 바치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 저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순서를 바꿀 때에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예배자로서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은 바꾼다. 둘째, 예배자들이 다양한 예배 경험을 하도록 한다. 셋째, 예배자들이 관람자가 되지 않고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 통성기도 할 때에는 분명한 주제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둘째는 그 주일에 가장 필요한 교회 행사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개인 기도 제목 중에서 중요한 것 1개를 뽑아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열린 예배는 열린 예배가 아니라 시끄러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통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예배에 관해 논의할 때 예배 형식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전통 예배건 열린 예배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존존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도 칭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인데 제3자인 담임 목사가 끼어들어 찬양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찬양곡의 가사로 큐티를 하고 오도록 하고 큐티 나눔 시간을 가진 후에 연습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나 그 곡을 선정한 이유나 그 찬양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단히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찬양 전에 짧은 간증을 넣었을 때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도 또 찬양을 듣는 회중들도 은혜를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대원들에게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찬양 사역도 희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사역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역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간증하는 법에 대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예배에서 개인의 경험담을 말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회중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듯이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면 회중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주일 예배에 도움이 되는 간증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 간증과 사역 간증입니다. 사역 간증에는 목장 간증, 전도 간증, 선교 간증이 있습니다. 사역 간증의 핵심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니 하나님이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목자, 목녀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탈진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목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꼽는 것 두 가지, 바로 초원 모임과 주일 예배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지쳤을 때 초원 모임에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재헌신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목자, 목녀가 되어 영혼구원의 현장에 뛰어들어 주님이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려고 분투하는 가운데 섬김을 몸에 익히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만드는 교회를 만들려면 일반 교인들보다 목자, 목녀에게 목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할 때 적어도 한 번은 목자, 목녀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의 사역이나 삶을 설교 예화로 사용하여 목자, 목녀들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서 주어진 교훈을 어떻게 목자, 목녀 사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선포냐 설득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이든 결신이든 헌신이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와 설득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설득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집회가 아닌 주일 연합 예배 설교는 설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설교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설교는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육학에서 변화의 영역을 크게 4개로 분류합니다. 지식, 이해, 태도, 기술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든지,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든지, 새로운 태도를 결심하게 하든지,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설교자들도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영역 중 한 가지에 중점을 두어 설교를 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를 하기 원하면 설교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머리에 그림으로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설교 목표입니다. 설교가 좋았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 설교자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설교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기 원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단위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인위적인 성과 속의 구분을 거부합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교회생활과 마찬가지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정에는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와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목장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목장 식구들을 대상으로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모를 때에는 목장 모임에 와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패배하고 상처받으면 목장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주일을 목욕하는 날이 아니라 충전받는 날입니다. 주일에 단위에서 선포된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분투하며 살다가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주일 연합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어 다시 한번 바르게 살 각오를 다짐하는 충전받는 날입니다. 설교할 때 죄책감과 의무감에 호소해 보았자 부담감만 심어주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는 의무감에 호소하는 것이고, 전도도 안 하면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보다 비신자에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했을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든가 교회 생활에 재미있어진다는 식으로 돌아오는 유익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마친 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거든 설교를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두 편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할 때 권투 경기에서 KO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는 돈과 직장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쉬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사역이 멈추리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4장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다입니다. 웨스턴민스터 고백서에 의하면 장로교 장로는 목양과 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로는 목양은 않고 7일만 합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목양과 7일을 하는 이상적인 장로가 세워집니다. 가정교회는 장로 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어떤 융계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줄기세포가 건강한 심장, 건강한 간, 건강한 근육을 만들듯이 건강한 가정교회는 건강한 장로교회, 건강한 감리교회, 건강한 성결교회, 건강한 순복음교회, 건강한 침례의 교회를 만듭니다. 목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사모나 처녀가 목녀들을 모아 일정 기간 모임을 갖거나 기도회를 갖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일 연합예배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목장들이 돌아가며 주일 예배 순서를 맡도록 합니다. 대표기도, 특송, 봉헌 등을 목장에 맡게 돼 누가 무엇을 할지는 목장에서 정합니다. 어린이들도 목장 식구로 간주의 순서에 참여시킵니다. 가정교회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큰 물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문화는 정신을 담는 용기와 같습니다.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 운동이라도 확산될 수도 전수될 수도 없습니다. 고유한 문화는 고유한 용어와 관행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가정교회에는 이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목장, 목녀, 또 목자라는 용어, 또 매주일 가정에서 남녀가 같이 모이는 목장 모임, 그때 갖는 애찬, 5개의 필수 상공부, 예수 영접 모임, 섬기는 리더십,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는 세미나, VIP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 기신자 등록 거부 등입니다. 셀교회와 가정교회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셀교회와 가정교회는 95%는 같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단지 5%의 차이가 있는데 이 5% 차이란 셀교회는 효율에 중점을 두고 가정교회는 신약교회 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얼핏 보기에 효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해보자는 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접근할 때에도 이론과 신학에 의존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자는 것이 가정교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어떤 분이 영혼구원을 악이 낳은 것에 비유해 다음 같은 말을 했는데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셀교회는 악이 낳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과 같고 가정교회는 사랑해서 살다 보니 아기가 생기는 것과 같다. 가정교회에 있어서 영혼구원이란
신약 정신을 쫓고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이지 이것이 목표 자체는 아닙니다. 새신자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토론토의 목민교회를 담임하는 곽웅 목사님이 새신자반이라는 교인 등록 과정을 소개했는데 매월 첫 주일에 시작해서 4주간 계속됩니다. 주일 예배 후 약 1시간가량 담임 목사가 맡아서 인도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에는 참석자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둘째 주에는 담임 목사가 자기소개를 하고 셋째 주에는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넷째 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를 급성장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교회에 만족하겠다는 안일함도 버리고 20년 후에 작년 출석 120명에서 150명을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평 이동에 의하여 성장하는 대형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회가 분쟁이나 분열이 생기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에 아예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들에게 탁월한 설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난한 교인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잡아놓는 대형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헌금과 봉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에 관한 팁을 나눕니다. 첫째, 교회 배경이 없는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삶 다음에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 부부의 삶이나 부모의 삶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개의 필수 과목을 다 수료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기보다 상공부 시리즈를 다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목자, 목녀들이 적극적으로 VIP들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은 교인들 모두가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싱글 목장은 부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생명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가정교회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목장 모임 장소, 가정교회 전환 직후에는 목자, 목녀가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목장 모임을 항상 목자 집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인 조처가 영구적으로 되면 목자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안 생겨 분가를 못합니다. 목장 모임을 자기 집에서 갖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권을 목자 혼자 독점하면 안 됩니다. 과도기적으로 목자 집에서만 모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려가면서 목장 식구 집에서 모여야 합니다. 올리브 블레싱, 목장 모임에서 갖는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예전에 어린이 목장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블레싱은 어린이 목장처럼 유초등부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아나 태아만 있어도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감사할 거리를 말하고 기도 제목도 부모가 대신 냅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둔 목장에서도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감사할 거리를 말하고 기도 제목을 말한 후에 같이 기도합니다. 자녀들 모두를 위해 한꺼번에 기도하면 시간이 길어지니 각 가정당 자녀 한 명에 관해 감사할 거리와 기도 제목을 말하도록 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목회일기. 목회일기는 목자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먼저 목장 식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다음은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목장 식구를 향한 바람과 기도 등의 내용입니다. 목회일기는 담임 목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니고 목자 자신을 위한 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보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일기를 어깨 너머로 넘겨다보고 격려의 말, 조언의 말을 적어주는 코치입니다. 목장 모임은 목장 식구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되도록 목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도의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을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목자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 집에서만 모이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집이 좁으면 끼어앉고 목장 식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목자가 음식을 준비해 가더라도 목장 식구들 집에서 돌아가며 모여야 합니다. 이래야 목장 식구들이 섬김을 배우고 제자로서 성숙해 갑니다. 삶으로서의 목자 사역을 하려면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는 열매 맺는 기쁨을 즐기고 열매가 없을 때에는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즐겨야 합니다. 목장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폐쇄 직전까지 갔던 목장이 부흥에 분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소 오신 분들로 흥청되던 목장이 목자 내에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이 부흥된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목장이 부흥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섬겨야 합니다. 은퇴라는 영어 단어를 리타이어라고 표기하면서 은퇴란 새 사역을 위해 바퀴를 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 백성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사역이 바뀔 뿐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 사역에서 은퇴한 것이지 사역 자체에서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작은 사역들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사역을 찾아 충성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는 과도기적이거나 잠정적인 교회 행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혜롭게 바른 전파 방법을 선택하면 세계 곳곳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3부가 끝났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